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오늘 종려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중에서 마지막 그 7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듣는다는 것이 참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러 이걸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마무리하게 돼서 참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돌보심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마디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디는 하나님께 청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큰 슬픔에 외침을 부르짖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그 완전한 거를 항상 의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십니다. 6번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7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저희가 3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 말씀도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도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렸을 때 한 말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공식 설교의 시작을 하기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17번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는 무려 45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요한복음 17장에도 6번 더 아버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른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지은 죄와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염치도 없죠. 그런데 체면 불구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뿐인 내 편이 누구예요? 최수종? 하나뿐인 내 편. 친정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내 편이죠. 아버지는 내 편이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나를 핏값으로 살 만큼 사랑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여러분 가슴 저리게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에 일어났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사실 이 온 세상이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구약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오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이날만을 고대했어요. 세상이 창조된 후 타락하고 다시 우리의 본래 형상이 회복될 날,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바로 이 날을 예언했고 순교했으며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고집 부릴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암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이 끝난 그 다음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둠 후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생명의 부활이 온다고 하는 그런 예표를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온 땅이 햇빛을 잃고 어둡지만 곧 빛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둠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두운 고통 속에 계십니까? 아니 꼭 뭐 우리가 엄청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두워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타닉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빛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비록 아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두운 죄악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한 분도, 여기 있는 모두 한 분도 예외가 없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입니다. 본문 45절. 자, 시작. 또 하나의 현상은 성소의 휘장 그 한 가운데가 탁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휘장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가리는 데 쓰였던 그런 도구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반드시 속죄의 의식을 하고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탁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찢어질 수 없는 아주 질긴 그런 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와 우리 사이를 엄격히 구분하시기 위해 그 휘장을 달아놓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놓으셨어요.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이 그 큰 죄로 인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죽을 죄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탁 찢어버리셨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낭자한 십자가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 구속에 참 놀라운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상처받습니다. 그거 안 되면 상처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마음 답답해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교회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걸 대중화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좀 부드럽게 좀 각색해서 설명을 할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은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어느 것 하나 더딥히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눈을 통해 또는 부모의 눈을 통해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눈을 통해 내 죄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스스로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던 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의 좋은 거 거기에 나의 기반을 두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새로워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고상한 지식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에게로 나오는 무리들은 병자들과 더러운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 육적, 영적 고통을, 심적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상황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긴 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누가 주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걸 혹시 기대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복음은 결코 그런 기대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화목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도 십자가 앞에 데려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화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십자가 앞에 참여하고 통곡하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고 일하는 곳,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사조나 정치나 적당히 조절된 그런 이야기나 전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며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변하든 변하지 않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어떤 물질적 부여와 풍족함만 원하든 그렇지 않든 적당한 교회 생활과 행복한 인생 살이를 위한 정도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말든 결국 떠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딱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매일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그것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함께하던 사랑하던 모든 것과 가족들과 이별하고 하늘나라 향할 때 누가 갑자기 기도도 없이 그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나의 육신이 어디에 묻힐까, 어떻게 죽게 될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깊이 기도할수록 우리를 더욱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경박한 기도 생활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그저 경박한 이해만 줄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 깊이 대면하는 진중한 기도 생활 없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마무리할 때, 여러분 죽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나를 낳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부모도 아닙니다. 나와 일평생 동고동락했던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여러분의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은밀히 나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는 나의 형식적인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답답하게 여길 만한 깨어있는 영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상칠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지난 2달여의 기간이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혼자 많이도 울었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나의 삶에 많은 무게와 그리고 더러운 죄들을 많이 떨쳐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족하고 그 예수님이면 감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